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강의가 안 올라가서 궁금하셨나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아니면 전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궁금하지 않으셨다고요? 아이, 그러면 섭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요, 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촬영을 못 했거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거든요. 이건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인배가 소인배처럼 살지 마라 라거든요. 왜 이 주제를 정했냐 하면은요, 하늘에서 가끔 메시지를 받았어요. 대인배가 소인배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요,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야이 소인배 같은 이라고. 야이 밴댕이 소갈지야.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던졌을 때 가장 내가 화나지 않았나요? 가장 속상하지 않았나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소인배였으면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누구로부터 나의 소갈지가 밴댕이 같다고 하고 나를 소인배라고 하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나를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릴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과연 대인배인지 소인배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모습이 소인배의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대인배, 진짜 나인 대인배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안 올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요 전에 올려드린 지구 지축이 바로 선다는 거, 그 다음에 사각, 삼격, 삼각형, 사각형, 천지인, 이게 무슨 뜻인가 엄청 저에게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촬영하고도 제가 감동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번 건너뛴 것도 있어요. 그럼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대인배인지 소인배인지 내가 근본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여러분, 지구는 사각으로 표현됐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축이 23.5도 틀어있던 데서 이제 정축으로 쓴다 그랬죠. 그러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게 원래 하늘아버지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지구는 이렇게 정축으로요, 삼각형, 인간이 하늘을 향하는 그러한 모습과 땅으로 향하는 역삼각형, 이렇게 마른 목골 같은 지구의 모양이 아버지 계획이었던 거예요. 지축이요, 23.5도 기울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모양이 정축으로 쓴 것이 아버지의 최종 마스터 플랜, 최종적인 목적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소우주 천지 창조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23.5도 기울어진 그러한 소우주 지구의 모양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안에 들어있죠. 아버지는 이 사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이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언제까지였냐?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2024년 7월까지였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 아버지가 대우주를 흔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흔듦에 따라서 지축이 지금 23.5도에서 0도로 이렇게 정축으로 지금 서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동안은요, 이 사각의 틀에서 꼼짝도 못하게 우리를 이 사각 안에서 아버지는 윤회를 하게 했던 거예요. 돌고 돌아요. 아무리 돌고 도는 윤회를 해도 이 사각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우주를 흔들어서 이 철창으로 갇혀있던, 마치 세장에 갇혀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요? 흔들면서 문을 다 열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여러분. 흔들면서 지축을 비틀면서 아버지는 문을 사방팔방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예요, 나는? 나는 뭐였죠?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윤회를 해왔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팽창을 다 했죠? 이제는 밀도만 높이면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흔들어 놓고 우리를 이 안에서 이제 나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육훈과 육신에 매여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영적인 확장과 팽창이 됐으니 이제는 뛰쳐 나와라라고 아버지는 문을 활짝 열어놨죠. 근데 나의 의식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대인배는 뭐냐면요, 여러분. 대우주의 마인드, 그런 인간의 배짱으로 사는 존재가 대인배고요. 소인배는 뭐냐면 소우주의 인간의 의식에 그런 배짱으로 사는 자가 소인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요? 이 안에서 뱅뱅 돌고 사는 자, 오직 물질이잖아요, 이 지구는. 그러니까 육신과 육혼도 물질이죠. 여기서만 묶여 사는 자가 소인배고요. 나는 본래 어디서 왔어요? 내가 본래 소우주에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원래 대우주의 천상에 있던 나였거든요. 근데 뭐요? 소우주, 물질 세상, 천지 창조가 일어나면서 아버지는 나를 이 육신과 육혼이라는 몸에 가두어서 소우주 안에 이 틀 안에 가두었던 거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문이 다 열렸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된다? 뛰쳐나와서 나는 자유로운 나의 영혼이 돼서 뭐요? 본 천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 소주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요? 여기만 갇혀있던 나는 뭐죠? 여기서 나오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왜요? 내가 대우주에서 존재하던 그 기억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내가 그렇게 자유롭고 영원한 비물질의 존재였던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뭐요? 그동안 여기서 갇혀 살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깨어온 영성이 있어서 이것이 다가 아니다. 죽어서 가는 나의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 그것이 즉 천상이라는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잖아요. 그러나 경험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지 못했거나 깨었어도 선잠으로 깨어났거나 확실하게 일어서지 못해서 과감하게 뛰쳐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았어요? 무엇과 같아요, 여러분?
나는 원래 하늘의 무한한 창궁을 나는 자유스러운 독수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갇히고 보니까 나는 독수리 새끼, 알처럼 이제 막 깨어난 독수리 새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처음에 그 독수리 그 새 우리에서 어미가 밀어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커다란 허공에 나의 날개가 펴질까? 과연 나는 날 수 있을까?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 속에 새끼 독수리는 있었지만 날지 못한 독수리가 한 마리라도 있었나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틀 안에 갇혀있는 지금도 지구라는 이 틀 안에 몸이라는 이 옷 안에 나는 육군과 육신이 갇혀있지만 나의 영혼은 자유스러운 그러한 독수리와 같다. 그런 나의 근본을 아는 것이 대인배의 생각이요, 마인드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선요, 여러분, 요거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과연 지금의 나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소인배의 모습이며 어떤 것이 대인배의 모습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 갈 때, 짚어갈 때 나는 지금 소인배인가 대인배인가를 여러분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인배 쪽이 많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원래 존재가 나는 대인배였으니까 대인배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갈아탈 것인가? 나는 3차원적인 갇힌 세상, 그 소우주, 이 틀 안에서 뛰쳐나와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쫙 펴고 나와서 대우주를 어떻게는 날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세상적인 용어부터 한번 우리가 짚고 갈게요. 우리가 소인배하면 뭐죠? 굉장히 개인중심적이고 사사로운 사람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우리는 지금까지 소인배라고 했고, 대인배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도량이 크고 이해심이 아주 많은 사람. 즉 다른 얘기를 해서 대인배를 우리는 군자라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수 물결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인배는 뭐냐? 우선 나의 출발점, 나의 정체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소인배는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소우주적인 의식이에요. 즉 이 물질적인 의식. 즉 뭐죠? 나를 물질적인 의식으로 본다는 것은 나는 이 육신이다. 나는 육혼이다. 이 육혼과 육신이 나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소인배예요. 대인배는 어떨까요?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안에 물질을 쓰고 몸이라는 물질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어때요? 대우주 의식을 갖는 거죠. 아니야. 나는 원래 대우주에 있었던 존재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그 본향과 고향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이 기억을 찾아내서 똑똑히 알아서 나는 나의 본래의 모습,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를 분명히 알려고 하는 자, 이 자가 대인배예요. 그래서 뭐요? 나의 의식의 그럼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소인배는요, 너와 나를 나누어요. 우리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연과 나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요? 항상 경쟁심을 가져요. 그리고 늘 비교하고 평가해요. 남들과 나와. 그리고 A와 B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비교하고 평가해요. 근데
대인배는 어때요? 아니야. 원래 내가 비물질체에서 나라는 존재는 이 전체 대우주와 자연 만물과 소우주와 그리고 모든 사람과도 나의 본영 본주는 원래가 하나였어. 이러한 전체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여러분? 남과 나와 둘이 아니고 원래 하나였으니 그를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그런 사랑과 포용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삶의 태도로 볼까요? 한번 여러분, 소인배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떨까요? 항상 어떤 감정이나 내 환경의 조건에 휘달려요. 그래서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항상 그 어떤 조건에 내가 그대로 반응을 하며 살아가요. 이에 비해서 대인배는요, 그냥 환경과 인연에 응답할 뿐이에요, 여러분.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즉각. 내가 화내고 성내고 기뻤다 즐거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랬어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벌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소인배는요, 늘 감정에 휩싸여요. 내가 올라오는 생각, 감정이 출렁출렁거리고 할 때마다 이 감정과 생각이 나라고 그렇게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온전히 나인 줄 아는 거죠. 근데 뭐예요? 대인배는 나에게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해요. 그러고 이것은 본래 나가 아니야. 이것은 육신을 쓰고 있고 육혼을 쓰고 있는 인간의 삶을 쓰고 있는 지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뭐예요? 나는 본래 나는 신이었어. 인간에서 내가 신으로서의 초월하는 그러한 기준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타인에 대한 시선은 어떨까요? 소인배는요, 언제나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해요. 그러나 대인배는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보이든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든 뭐요?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인정을 해요. 삶의 목적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세요? 소인배는요, 내가 지금 생존하는 거, 어떻게든 나는 살아내야 돼. 그리고 나는 성공해야 돼. 그리고 나는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인배는 뭐예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항상 대인배는 나의 본향에 있었던 기억을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더듬이, 나의 안테나, 나의 100조개의 모든 이 의식을, 100의 의식의 안테나를요, 대우주를 향해서 세워 있다. 자기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 소인배는요, 그냥 나는 지금 태어난 이 인생, 지금의 이 목숨, 그냥 살고 있는 이것이 다야. 그냥 나는 이 생에서 잘 살고 가면 끝이야. 그렇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뭐예요? 대인배는요, 나는 본향, 천상에서 온 그러한 존재야.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70%에 나는 저 천상에 남아있고 나는 30%만 와있어.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야? 천상에 있는 70%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시 도킹하기 위해서 나는 전생에도 수십 생 수백 생의 인간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 마지막 일생을 살고 있지 라고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포용력에서 어떨까요? 소인배는요, 항상 남을 볼 때 나와 같지 않으면 왜 저래? 하면서 비난과 배척을 하죠. 그러나 대인배는 뭐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원래 퍼즐 조각이 다 다르잖아. 세상에 있는 모래알조차, 눈송이조차, 저 산에 있는 프랑프기조차 똑같은 게 하나라도 있나?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게 당연한 거야. 라는 무한히 다 수용을 한다. 실수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요. 내가 실수를 하든 남의 실수를 하든 소인배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자책하거나 또는 남 탓을 하죠. 그러나 대인배는 뭐예요? 아, 실수 또한 내가 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 와서 경험해야 하는, 내가 성장하는데 아주 큰 걸음이 되는 거야. 성장의 일부를 그냥 받아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것 중에서 여러분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편중이 돼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 이 심, 내가 심이 막 생기잖아요, 생기가. 이것을 생기게 하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소인배는요, 타인의 평가를 굉장히 의존해요. 타인으로부터 칭찬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내가 힘이 팍 센 거예요. 즉 뭐예요?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나는 내가 힘이 생겼다가 빠졌다가 주눅이 들었다가 또 자신감이 생겼다 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대인배는요. 대인배는 항상 나의 본존재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외부의 평가, 타인이 나한테 어떠한 내리는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평가에 나는 침묵해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나는 찰나 순간 어디에서도 항상 나의 내면의 빛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영적으로요. 내가 영혼이 있잖아요. 나의 본영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표현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는 방법이. 소인배는요. 항상 나의 생각과 감정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해버려요. 가두어요. 나 자신을. 근데 대인배는 뭐예요? 그냥 나는 대우주가 진동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본영과 공명에서 그렇게 세상과 만나고 있어라고 늘 나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삶의 깊이를 보면은요, 소인배는요, 늘 갈등해요. 막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늘 인생의 허무함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대인배는 내가 잊었던 기억, 내가 천상에서 나는 신이었고 무한한 능력의 비물질의 존재였었고 이러한 나를 회복해야지. 빨리 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나의 주파수의 진동이 어떻게 하면 대우주의 70%의 나와 하늘아버지와 진동을 할까? 공명을 할까? 늘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의식이
언제나 확장되어 가고 팽창되어 가고 커가고 있고 맑아지고 있고 밝아지고 있고 깨끗해지고 있고 순수해져 간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 지금 존재하는 나의 품격은 어떻게 여러분 나타날까요? 소인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늘 나, 자아, 에고. 에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에고 하잖아요. 에고가 육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육혼이 뭐예요? 생각과 감정. 언제나 나의 생각과 감정에 갇힌 그런 작은 의식으로 살아가는데, 대인배는 뭐예요? 나는 대우주에서 지금 인간으로 와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쓰면 나는 원래 대우주에서 신이었어. 대인배, 대우주에서 온 인간이야. 그러나 나는 신이었어. 그런 배짱으로 지금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살 때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떨 거예요, 여러분? 소인배가 사는 세상은요, 뭐예요? 유한한 세상이죠. 언제나 통제와 구속과 속박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이지만 대인배의 삶은 무엇이에요? 무한의 삶, 무한 세계에서 사는 자유로운 삶.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쭉 내열했어요. 여러분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대인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구나 소인배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중인배? 이런 말은 없지만 중간에 속할 거야. 중간 정도는 되지 않겠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중간은 없어요. 내가 대인배의 열린 의식, 열린 사고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소인배의 닫힌 의식, 닫힌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안에서 맴돌고 살던 내 의식이요, 밖으로 뛰쳐나와서 대우주의 의식을 살던 둘 중에 이것이냐 저거인 것이냐죠. 여기 매달려서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소인배로서 내가 물질에 묶여서,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발목 잡혀서, 물질에 족쇄가 채워져서 그렇게 신이면서도 인간 더하기 짐승의 형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우주의 마음으로 본래 내가 신이었던 그런 성품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나열한 대인배의 모습이 아니라 소인배의 모습으로 산다고 해서 또 나를 자책하거나 미워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나는 지금 인간, 이 물질 속에 갇혀있는 육혼과 육신의 배계 의식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내가 소인배의 의식, 소인배의 삶의 형태에 매이면 안 돼요. 비록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나는 본래 무엇이었어요? 나는 본래 대인배였어요. 나는 본래 천상의 신이었어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요, 문 열어놨죠? 하늘아버지가 지축을 틀면서 뒤흔들면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때 뛰쳐나오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이 문이 계속 열려 있을까요? 아버지가요, 소우주를 정리, 정화, 정돈하고 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나면 다시 이 문이 닫혀요, 여러분.
이 문이 닫혀요. 이 문이 열린 게 언제냐? 이제 이 문이 열어놨으니 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탈 자, 이 하늘로 오르 로켓 위에 올라탈 자가 언제까지 이 문이 열렸냐? 2025년, 2026년, 2027년 3년간이에요, 여러분. 27년 끝날이 되면 문은 닫힌다.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빨리 2027년이 나기 전에 뛰쳐나와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야 하고, 하늘로 오르는 우주선 로켓에 내가 올라타야만 한다. 하늘로 오르는 은하철도 999에 내가 막차 끝자리에라도 올라타야 된다. 그러면 나는 타야만 한 존재다. 그럼 언제 타는 게 좋아요? 오래 타는 게 좋죠, 여러분. 순수 물결에서 지금 이 나눔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요, 여러분은 대인배예요. 원래가 대인배예요. 그래서 대인배처럼 살다가 대인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빨리 이 닫힌 공간에서 소우주의 좁고 밴댕이 같은 그런 의식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대인배 의식으로, 대인배의 마인드로 내가 독수리였으니 독수리처럼 날아서 이 날개를 쫙 펴서 어디에요? 천상으로 올라가야죠. 우리 다 같이요. 이런 희망의 날을 우리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시간이 워낙 많이 흐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대인배가 소인배처럼 살지 마라. 제 2탄을 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